기도하겠습니다. 436장 436장입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아버지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를 관리하는 방역당국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연약함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 역시 아버지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7장입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직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간질을 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 앞서 우리가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고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권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이간질할 때에 이 성도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바울을 변호하거나 반박할 어떤 논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정직하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러므로 바울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셔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열매로 주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그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정말 진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자기들을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자랑을 하거나 또 우리를 이렇게 알아달라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바울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난 척한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들을 높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자기들의 진심을 또 토로하면 또 그것조차도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스스로 추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바울을 폄하하고 또 이간질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어쩌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쳤어도 바울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비난하고 조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강건한다는 말은 그들을 강력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에 묶여 있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동기인 겁니다. 그를 달려가게 하고 멈추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그 동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의 그 복음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기의 삶의 원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혹은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왔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라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모든 사람의 죽은 것이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발짱 끼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함께 죽는, 우리의 이름으로 죽으신 거거든요. 마치 구약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물에다가 안수하고 그 동물이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은 그 제사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죽음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이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또 다시 부활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건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죠. 이전에 우리가 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철저하게 자기 욕심, 자기 마음과 육체가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여전히 동일하다라면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죄의 열매들을 드러냈고 그게 자기 어떤 기쁨이었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런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육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저 시골에서 자란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던
육신에 따라서 판단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어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을 했던 것처럼,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고 거기에 기준을 두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삶의 목적을 정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이 죄악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제부터는 하지 않는다. 이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인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진 이제부터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부터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을 가리키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맨 처음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 창조가 있죠. 그때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원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형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깨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걸 재창조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달라져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것들과 동일하게 걸어간다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속고 있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했다.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말은 개심죄 때문에 쫓아내신 게 아니고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저주였죠.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했다는 말은 이 죄를 멸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이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제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럼 뭐냐?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지 야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화목하게 하라고 했잖아 해서 무조건 잘 지내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말은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이 분리되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한다는 이 말이 단순히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그냥 세상들을 그냥 껴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껴안되 복음으로 껴안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직책인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함께 끌어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나 어떤 특정한 사역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의 직책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원래 우리는 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어디에다가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 되었다는 말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역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역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 이 땅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이러한데, 교회가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재미나게 잘 지내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어긋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이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우리가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지칭하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의를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이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